결국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계의 이러한 그 공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몸을 받아야지만이 중세계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 몸을 받았고, 이 몸을 받아서 나와서 어떤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또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능력과 어떤 총명함과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느냐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정신계 공부를 위해서 몸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몸에 속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몸으로 끝나지 않고 내 정신계 공부를 크게 방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쁜 업으로 왔어도 그것을 통해서 진짜 계기를 만나면은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분발을 하고 마음을 고쳐 세우면은 과거의 모든 악행과 모든 것이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올라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렇게 잘 해갖고 편한 복덕을 얻어갖고 편하게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총명하게 태어났어도 이런 계기를 못 만나갖고 그냥 이 중세계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너무 이렇게 같이 휩쓸리다 보면은 그런 세월 속에서 아차 쉽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탕진이 되고 정신계의 그런 계기를 발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약이 없는 또 삶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만물, 즉 평등 공법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오늘 원사상하고 법사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교리에 관한 문제에 관한 속하는 것을 갖다가 큰 스님께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즉 원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정신, 즉 내 몸과 내 불기둥의 그것이 원래 같이 돌아가게끔 돼 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원을 세운다고 하지만 이미 원은 세워져 있다. 왜? 이 중생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번만큼은 뭔가 하고 말 거야 라고 소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서 정신계에 뭔가를 이 몸을 다시 한번 받고 기회만 준다면 내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뭔가 해야겠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다는 것이, 그게 바로 증거가 뭐냐? 보이지 않는 불기둥에 내가 이 몸뚱 안에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표현적으로 이론적으로 원사상이다 업사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학술적으로만 이것은 원이고 이거는 업이고 업에는 또 좋은 업이 있고 나쁜 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방이 틀렸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미생물에서 또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 부딪혀가면서 배웠고 겪었고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모든 그 오욕칠전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거쳐서 거듭 나왔기 때문에 내가 또 뭐 배우고 말고 할 게 아니다 이거야.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걸 배운다고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끌어내면 되거든. 그지?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에서 안 해본 게 있냐 이거야. 안 돼본 게 있냐 이거야. 못 해본 게 있느냐 이거야. 그죠? 남자도 돼봤고 여자도 돼봤고. 어떤 분이 체면을 걸어서 어떤 했는데 여자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태어났는데 평생을 30년 동안을 머리, 목, 허리, 가슴, 어깨 할 거 없이 막 관절마다 쑤시고 그냥 그렇게 특히 여기 목 뒤에가 엄청 뭐 병원에 가도 뭐 아무도 정상입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뭐. 근데도 자기는 그냥 30년 동안을 그냥 낮과 밤을 거르지 않고 그 고통을 겪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깊은 그 최면에 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과거생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알게 됐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주 건장한 검투사로서 노예같이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항상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경기하는 날은 풀고 나와서 상대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래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기술이 좋아갖고 그냥 했어. 그래갖고는 그 아주 살벌하게 그냥 상대를 치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아주 악랄할 정도로 상대의 그 급소를 갖다가 특히 목 뒤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에 칼을 내리쳐서 한 번에 숨을 끊고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세월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그 세월 속에서 몇 명이나 죽었냐고 하니까 30명을 죽였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 그러니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30년 동안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1년 내내 하루 종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고통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야 이제 그걸 알고서부터 비로소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눈물로 자기 진심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 고통을 갖다가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그렇게 다 내가 했는데 그 사람에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업이 그것뿐이겠어요? 그 전생도 있고 그 전생도 있고 수없이 그 후생도 있고 그 후생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땐가 작정을 한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내가 이 생에서 건생에서 수없이 살아온 모든 내 악행과 과거로부터 빚어온 모든 것을 이번 생에 그냥 모조리 다 한꺼번에 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원을 거기다 세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아픈 거야. 그냥 뭐 조금도 뭐 방심할 겨를이 없이 그냥 막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을 이게 자살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그렇게 자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30년이 어느덧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런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제 그만큼 고통을 겪어온 세월을 갖다가 어느 정도 끝 막바지까지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이 거기에 속하는 일들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게 사람이 뭐 전쟁통에 사람 안 죽이고 사는 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뭐 합법적으로 죽이고 불법적으로 오만 가지 뭐 살다 보면 오만 가지 일이 말로도 죽이고 말이야. 괜히 한 생각해서 죽이고 내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 어딘데 그런 고통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거기다 같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생에서 끝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과거 생에서 모든 업을 얻겠다. 그 과거가 뭐죠? 과거, 지금 이전의 모든 생을 포함한 거죠. 일체생에 지나온 모든 삶의 흔적에서 내가 이 중세계에서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아예 빚을 갖다가 그냥 다음 생을 기약할지언정 이번 생에만큼은 모든 것을 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내 빚을 다 갚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엄청난 고통이 오겠죠. 겁나서라도 아니야. 난 나눠서 갚겠어. 그냥 할부로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서서히 고통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일시불로 그냥 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정신기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생에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할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시불로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무조건 일시불로 해야 돼. 어차피 죽을 거야. 언젠가 다 살다가 이래 살아도 죽고 저래 살아도 죽는데 이왕이면 일시불로 다 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겁을 내고 그냥 이건 한다 못한다 이런 자기 의식세계의 습관과 관념과 그 버릇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해서 아유 그냥 편하게 살만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편할만 하면 또 불편한 일이 생기고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런 하찮은 얘기들을 끊임없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내뱉고 산다 이 말이야. 그거는 100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지금 천년 만년으로 지금 할부금으로 갚듯이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사는 거 앞으로 천년 만년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 살아온 고통을 보고도 알고 남이 살아온 기쁨을 보고도 알듯이
내가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되고 겪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겪어보고 또 겪어왔지만은 내가 그 나머지 것을 다 겪어서 돼야 한다는 것은 없어.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듯이 남이 써놓은 회고록을 읽듯이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도 내 경험으로 삼을 수가 있고 내가 내 안에다가 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계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전과 같이 그렇게 고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그러한 그 자체,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 원사상에 의해서 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원이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저 내 자식, 손자, 내 가족, 내 부부관계, 또 이웃관계, 모든 세상관계에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름대로 뭐가 마음에 원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올 때 내 불기둥에다가 수레를 끼고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 말이야. 그거를 망각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 망각에서 일깨워지지 않고 망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공부를 마칠 때 뭐라 그러신가요? 깨우친다 그랬죠. 새삼스럽게 얻었다, 배웠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깨우쳤다 그랬어요. 깨우쳤다는 건 뭐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 부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하듯이 자신감 있게 살자 이거예요. 그냥 한번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오기로 그냥 멋지게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고생을 좀 하면 어떠냐 이거야.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자기 원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 소소한 것에 맨날 그냥 뭔가 마음이 거기에 그냥 전부 거기에 휩쓸려 갖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냥 열에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 사람 말도 끄끄달리고 저 사람 말도 끄끄달리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다들 그러고 사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죠? 번떡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신 법문, 제가 어저께 본원에서 나온 법문을 갖다가 한 50분짜리인데 앞에 질문하기 직전에 큰 스님이 하신 법문만 잘랐어요. 질문으로 들어가면 또 딴 얘기가 옆으로 또 딴 식으로 또 벌어지니까 근본은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렇게 법문을 보면서 제가 자막을 좀 이렇게 달았고, 여러분이 자막을 단 김에 한 20분 정도 되니까 수시로 꺼내보고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챙겨서, 그죠? 아무리 거울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든 아무 상관없어. 이 세상에 거울을 비추고 내가 눈을 찡긋해서 거울이 찡긋하면은 아주 장땡인 거야. 그냥 최고 건강한 거야. 아주.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되고 마음에 여러분이 하면은 거울을 보고 눈을 찡긋해 보세요. 찡긋할 수가 없어요. 눈 찡긋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발이 자유롭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겁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무슨 걱정, 돈 걱정 하는 필요 없어. 그죠? 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것도 소용없는 게,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몸이 상하고 암에 걸리고 억만금을 줘도 그 암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죠. 돈이 못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은 그냥 핑계일 뿐이지 그 살아온 삶의 그런 자기 죄 무게죠. 그 죄라는 게 무슨 남을 죽여서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못 본 죄, 신성 모독죄, 그게 제일 큰 거야. 한마디로 그게 99%야. 나머지 남을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0.1%도 안 돼.
제일 큰 죄는 그거야.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본 죄. 그 이상 가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는 데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세포마다 방황하고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올 길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세포들이 주황장하고 사니까 그것이 그냥 멀쩡한 세포가 이상한 세포가 돼갖고 이상한 세포가 되니까 저쪽에서는 암이라 그러고 암이라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지. 전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 말 한마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한 그런 말 하죠. 암이 4기가 되고 5기가 된다 하더라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99% 정리해야지. 그 1%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신성 모독한 죄를 갖다가 내가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발끝 손끝부터 그 썩어 들어가는 손빛을 그 세포를 보고도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나를 지켜줬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그 세포가 다시 썩질 않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쓸 거란 말이야.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따라서 스위치가 올리면은 그렇게 돌아가고 내리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아니 그냥 올리지를 않아. 시스템을 스위치는 올리지도 않고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부처님의 법을 들었으면은 부처님께서 스위치를 올려라, 네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시스템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듣고도 시스템을 올리래, 그래 놓고는 올릴 생각도 안 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삶의 신성, 불성, 주인공, 근본, 진짜 면목,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뭘 찾아가기는 내가 이미 그 자리의 주인이고 이미 그 안에 불기둥을 이 몸뚱아리가 둘러싸고 돌면서 원이 세워져 있는데 뭐를 하냐 이거. 뭐 할 게 없어. 할 게 그냥 오직 믿고 들어가는데 핵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 중생으로 태어나갖고 뭐를 배워서 언제 배워서 그 길을 가냐 이거야. 갈 수도 없어요.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나?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이 변정각,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 전부 그 말 아니야, 그 말. 첫 단추부터 엉뚱하게 끼워놓고 초발심이 변정각은 그냥 초발심부터 망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올바르게 나를 믿고 놓는 데에서 첫 단추가 첫 구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냥 줄줄이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런 응어리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런 것들은 내가 진짜로 거기서 탁 넘어서야지. 초월해서 벌쩍 넘어서야지만이 그냥 모조리 다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들어서 갖고 저기 사우나 찜통에 들어가고 아이고 더워 그냥 찬물 넣고 얼음 넣고 식혀 먹고 하루 종일 그래봤자 그게 땀이 식혀지나?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 안에서 뭐해 그렇게 잠깐 있다가 몸 땀 뺐으면 나오면 되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나오면 여기 지구 바깥에서 벗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에 이런 공부를 만나서 이런 1000년 만에 이렇게 만난 공부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내가 진짜 뭔가 이 당대에서 내 과거로부터 이어온 모든 삶의 일체업을 다 여기다 놓고 그냥 용광로에 다 넣자 이거야. 그렇게 미련하게 내가 몸으로 지고 뜻으로 지고 입으로 지은 죄를 갖다가 남을 갖다 30명 목을 친 죄를 갖다 내 몸으로 받겠다라고 그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몸으로 받잖아. 그것보다 더한 죄도 그냥 스쳐 지나갈 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갖고 엉뚱하게 그 인간의 업번에 해가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가 순진하게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말라 이거야. 이 세상에 보세요. 도살장에 가서도 미국에서도 1억 마리 이상의 소가 1년 동안 1억 마리 이상의 소가 모가지가 날아가. 그 밑에 돼지, 닭은 말할 것도 없어. 뭐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거 맛있게 먹고 살면서 무슨 살생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사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고 하냐 이거야. 넘어서야 된단 말이야. 넘어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계율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큰 스님 법문을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한테 자기 신성에 내가 이만 얼마나 신성 모독죄를 범했나 하는 것을 진짜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기 그 못생긴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생긴 건 좀 못생겼어도 아주 자비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있는 위치, 처신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뭐 사실은 어떻고요, 필요 없어. 모조리 다 한 번에 다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지나가면 끝이야. 그냥 그 속에 깔리고 나면 뭐가 깔렸는지도 몰라. 알게 뭐야 그냥 밀고 지나가는데.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여기다 놓고 가는 삶에서부터 그 길을, 그 필생의 길을, 그 숨통같이 맥히는 그 삶에서 그냥 숨구녕을 틀 수 있는 그 필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놓지 않는다면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어림도 없는 얘기야. 어림도 없는 얘기. 아직까지도 그 차원이 그것이 모든 것이 아직 미흡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당대에서 내 삶의 문제고 내 생의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변을 보세요. 내가 효도하지 못한 부모님, 내가 손을 다 하지 못한 내 가족, 부부, 그 다음에 내 자손, 손자까지 보면 내가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고, 내 말을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아쉽고,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할래 할 수도 없고, 막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기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뭐가 좋아질걸? 하나도 안 좋아져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10억을 빚을 졌던 11억을 빚을 졌던 그놈이 그놈이야. 100억을 빚을 졌던 110억을 빚을 졌던 그 돈이 그 돈이야. 어차피 못 갚는 건 똑같아. 그러니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마. 그냥 무조건 내 근본에다가 놓고 놓아가면서 진짜 이 신라 같은 그 희망의 그 필생의 그 빅군형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한번 나와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무조건 놀아 이거야.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인공을 잡고 그 자리에다 모든 걸 놓고 내가 일거에 다 내 근본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놓지 않겠다 라고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나깨나 삶의 일상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그 길을 찾는다 이거야. 그 길을 차지하지만이 내 자식에게도 빚을 줄 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삶에서 3세를 거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 때는 꼭 살 거고 죽을 때는 꼭 죽을 테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죽는 날 죽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냥 무조건 내 근본에다가 모든 걸 놓고 내 몸과 마음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손가락 하나하나, 손톱, 발톱, 내 피부, 내 몸에서 떨어지는 때까지 전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전부 이렇게 마음으로 안아줘야 되는 거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그래서 모두가 일체가 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천하무적.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아.
왜? 나는 사는 길을 걸었고 나머지는 죽는 길을 걸었기 때문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가는 자는 살 거고 죽는 길을 가는 자는 죽을 뿐이야. 다만 내가 사는 길을 갔을 뿐이야. 다만 내가 죽는 길을 걸었을 뿐이야. 뭐가 다르냐 이거야. 평등공법에서. 그죠? 이런 만물의 평등공법의 세상에서 내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서 내가 내 마음에 근원적인 스위치를 누르고 사는데 문제될 게 있어요? 다 해결됩니다. 꼭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스스로 우뚝 서야 됩니다. 우뚝 서서 나를 건지고 가족을 건지고 세상을 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나를 건지고 모든 죽은 세상에 가서도 건지고 돌아 나와서도 건지게끔 하라고 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씨알데기 없는 중생 같은 인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종자가 틀리니까 너는 그 불종자로서 능히 하고도 남어. 그러니까 해 하고 하는 거지. 되지도 않는 데다가 소에다 경익듯이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 그럴 리가 있으니까 그런 말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성모독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돼요. 자기 근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놓고 가면서 이 공부하는 마음에 큰 스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큰 스님 모습 보셨죠? 97년도 그죠? 97년도면은 여러분이 이제 2000년도 들어가면서 큰 스님이 열반하신 몇 년 전이죠.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목에 이렇게 주름이 져갖고 스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런 말씀을 그렇게 그냥 사자와 같이 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습게 보고 남을 우습게 보고 그죠? 그런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내가 진짜 손톱 하나 은혜를 갚는 그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돌보고 그죠? 내 자신을 돌봄으로써 내 가족이 돌봐지고 사회가 돌봐지는 거라는 뜻이죠. 그죠? 자, 우리는 그래서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가면서 신랄 같은 그 햇살의 그 줄기를 빛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삶의 일상 속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